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1907년 평양과 서울에서 한국교회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시던 선교사님들은 오늘 복음을 전하고 내일 그만둘 사람인 양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든 한국교회 성도님들 또한 미친 듯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그리고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6.25와 참 가난했던 그 시절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열정의 품성이라고 하는 거죠. 열정의 품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결단과 의지, 내 삶, 내 신앙생활, 내 섬김 속에서 따뜻하게 드러나는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말의 영어는 enthusiasm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아내라고 하는 말과 테오스 하나님이란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될 때에 그분의 열기가 내 안에 전해져서 일어난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열정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많은 헬라어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의 품성 그럴 때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로마서 12장 이하에서 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님을 섬기는데 열정의 품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열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열정의 품성을 가지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목장 식구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몸된 교회를 향한 열정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디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회개와 기도에 열정의 품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해서 하나님이 몹시 싫어합니다.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그 열정이 식어지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럴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다 말했습니다. 저희 청소년 시절 친구들과 함께 너 앞으로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니? 꿈을 나누는 친구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각자 자기의 호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가끔 제가 호를 써야 될 때 그 청소년 시절의 호를 씁니다. 제가 한 번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제 호는 동화입니다. 겨울꽃이라고 하는 거죠. 인생에 모진 찬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꽃을 피우리라, 향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청소년 시절 오랜 시간 동안 책상머리에 이런 표를 써붙여 놓고 살았습니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닳아서 없어지리라. 그 이후 지금까지 녹슬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는 곳에 얼마나 일이 많은지 사역이 많은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녹슬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이 닳아서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키가 컸는데 발바닥부터 많이 닳아서 이렇게 아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래전 디지털 혁명을 일으킨 인텔사의 앤드류 그루브 회장이 미친 듯이 사는 열정의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일을 시작했다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저는 꽤 힘들어 합니다.
성경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미쳤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노아는 산꼭대기 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말했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문학에 미친 사람이 문학가가 되는 게며 영화에 미친 사람들이 영화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미친 듯이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찬양 사역에,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교회를 건축하고 관리하는 일에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섬기는 분들이 계셨길래 오늘 우리 교회가 이만큼 건강하게 성장될 수가 있었던 거지요. 먼 곳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우리 동네도 교회가 많이 있는데 왜 그 먼 곳까지 가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 그 교회에 미쳤구나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미칠만 하다고. 그리고 한마디 더 해줬습니다. 서울대학 멀다고 안 가더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끌끌대고 웃더라지요. 저는 30대 초반에 교회를 맡는 담임 목사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설교하는 게 좋았지만은 뭐 경험이 있습니까? 열정 하나로 교회를 섬겼죠. 일주일 내내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가 되면은 강단 위에 마이크를 세팅해 놓고 뒷문을 걸어 잠궈 놓고 혼자서 여기에 교인들이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교 연습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 들 때까지 한 번, 두 번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단 밑에 펄썩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강단에 제가 설 때에 저 혼자 서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서 주셔야 됩니다. 어린 종의 설교가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의자를 만지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여기 앉는 모든 교인들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몸이 병들고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찢겨진 사람들 치유받게 해 주십시오.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하고 새 힘 얻어서 꿈을 안고 이 주일 이 문을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그 자세만큼은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품성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열정의 품성입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신 품성이 있다고 한다는 바로 열정의 품성이지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이리 와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리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갑니다. 빌립보가 유럽의 첫 성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려서 점쟁이가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알아보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뒤를 돌아서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물러가고 이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던 종의 주인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했습니다.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재판관들이 매질을 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낮에 맞은 그 자국이 피멍이 들어서 아리고 쓰라려 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신라를 흔들어 깨웁니다. 이복의 신라, 우리나 찬송하세. 선생님 무슨 신라의 달밤도 아닌데 이 밤중에 찬송을 합니까? 그래 일어나 우리 찬송하세. 찬송하는 사이에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 캐리그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기 계시면 나와 함께 커피라도 한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면 선생님,
오늘 본문에 미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네요. 귀신에게 미친 여종이 나오는가 하면, 돈불에 미친 주인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로마인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재판관들이 나옵니다. 바울 선생님도 내가 보아하니 미친 것 같은데 정말 아시아에서 좀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면 될 것이지 왜 이렇게 복음의 운이 꽁꽁 묵혀있는 유럽으로 와서 이 고생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껄껄 웃으면서 제게 대답을 합니다. 이복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교회를 섬기는 일은 내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나도 아시아에서 열매 맺으면서 편안히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 근데 성령이 그걸 허락하지 않고 나를 유럽으로 몰아낸 것 아닌가. 나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에 미친 사람, 성령의 사람일세. 복음 전도는, 교회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성령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게지.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와서 한국교회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진단을 합니다. 그 대신 옹기장이가 진흙이 말랑말랑하고 수분이 많이 남아있을 때는 새롭게 빚을 수가 있는데, 수분이 말라버리면 더 이상 빚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한 번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아직도 한국교회를 새롭게,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세계 열방의 제사장 국가로 쓰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바울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뭐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그렇다고 하고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시고 그거 고쳤다고 그래서 표창할 사람도 없을 터이고 그 여종의 주인이 따로 있는데 왜 관섭을 해서 긁어 부시름을 내십니까? 그냥 복음 전도나 설교나 열심히 하시지. 이복에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심히 괴로워 그랬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여종이 불쌍해서 잠이 안 오더라는 거죠. 그냥 지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나를 몰아내니 내가 귀신 들린 여종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섬기는 것 아니겠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사람일세.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는가? 자,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뭐든지 물어보게나 이 사람아.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하루 이틀 하고 끝날 일 아니고 평생 하셔야 되는데 오늘 복음을 전하고 말 사람인 것처럼 새벽부터 저녁까지 집에 있으나 길거리에 가나 성전에 있으나 밥을 먹으나 못 먹으나 몸이 건강하나 병드나 자유하는 몸이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풍랑을 만나거나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그렇게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십니까? 그래, 이게 내 사명인 걸 어떡하겠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아니겠는가? 나는 미쳤다면 말씀에 미친 사람일세. 나는 미쳤다면 사명에 미친 사람일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대답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사람, 사명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게죠. 일제강점기 최걸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도 권능이 많아서 권렁입니다. 최걸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시장바닥 이 골목 저 골목 뛰어다니며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러고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한 번은 일본 경찰서장이 말을 타고 더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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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뒤에서 그 서장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뒤에서 따라옵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근데 서장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결심을 하고 가까이 가서 말에 귀를 대고 예수 천당 한 소리를 짓더니 말이 놀래가지고 앞발 두고 하는 사이에 서장이 말잔당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저 영감쟁이 끌고 오느라고. 그래서 순사들이 최근원 목사님을 끌고 경찰서에 들어갔습니다. 서장이 지근지근 밟아요. 발로 걷어차요. 근데 아야야 대신 예수 밟히면서 천당. 이복의 영감, 밟아도 예수고 발로 걷어차도 천당이요. 먼지를 털고 일어서면서 웃으면서 말합니다. 서장님,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예수로 꽉 차 있어요. 천당으로 꽉 차 있어요. 이거 전하지 않으면 나는 미칠 것 같아요. 서장님도 예수 천당 믿으셔야 돼요. 당신이 발로 걷어차니까, 밟으니까 내 속에 꽉 차 있던 예수 천장이 삐져나오지 않소. 사도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죠. 우리 주변에 미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에 미친 사람, 인기에 미친 사람, 명예에 미친 사람, 권세에 미친 사람, 정력에 미친 사람, 욕심에 미친 사람, 너도 나도 미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르게 미치는 것입니다. 바른 곳에 미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게지요. 로마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변명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총독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학문이 너로 하여금 미치게 만들었구나. 나는 미친 것이 아니요, 나는 정신이 온전해도 너무나도 온전하오.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제하고 나면은 베스도 총독도 아그리빠 왕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처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복음에 한번 미쳐보기를 원하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이하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 온전하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우리가 어쩌겠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압착하고 우리를 끌어가고 뒤에서 밀어주고 선붙들과 함께 끌어가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하던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은 이 사람 바울은 그 자체가 전염병이다 그랬습니다. 옛날 번역에 보면 연병이라 그랬습니다. 당시 유럽을 휩쓸고 지나가는 패스트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바울을 비판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지만은 과연 바울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성령님은, 그 복음은, 그 말씀은, 그의 사랑은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가둬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아시아, 전아시아를 휘감아 돌더니 유럽 전체를 휩쓸더니 세계의 중심 로마 땅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전 대륙의 위기입니다. 모든 영역의 위기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어디에도 위기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전방위적인 위기입니다.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길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80이 훌쩍 넘어선 어르신이 오른쪽 다리에 관절염이 걸려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랑 이런저런 상담을 하다가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플까?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할아버지, 너무 오래 쓰셔서 그래요. 에이 여보시오, 오른쪽 다리만 내가 오래 쓴 거 아니에요? 왼쪽 다리도 똑같이 오래 썼어요. 근데 이 다리는 괜찮은데 왜 이 다리만 아파요? 그러답니다. 할 말이 없죠 뭐. 여러분, 다 망가지고 다 썩어 없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위기다 하지만은 최고의 위기는 열정 감퇴증입니다. 너도 나도 열정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뭔가 목숨 걸 수 있는,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딴섬 갈라파고스처럼 나 하나 편안하면 그만입니다. 세상을 일으켜 보겠다는 열정의 불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희망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리라는 열정이 없이 교회 중직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비행기가 땅에 내려앉았다가 이륙하려고 하면 모든 엔진에 불을 붙여야 돼요. 1, 2, 3, 4 땡깁니다. 불이 확 붙습니다. 그래야 비행기가 이륙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땅에 꺼져 앉아 있다가 이 사람이 일어서려고 하면 기도에 불이 붙어야죠. 말씀에 불이 붙어야죠. 성령으로 뜨거워져야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내게 불을 붙여야 되는 거죠. 가정이 희망으로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가 희망으로 일어나고 우리 시대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모든 자리에서 불이 붙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이 나라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전방위적인 위기입니다. 열정의 품성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목사님들, 종교인들 심장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정치인들 심장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끄는 선생님들의 심장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모든 국민 애국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기도에 불이 붙고 전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기업인들이 우리 모두 할 수 있다 자신감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국민의 희망을 꺾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희망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품성 중에 하나는 열정의 품성입니다. 열정의 품성이 불이 붙으면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욱더 여호와의 불길을 타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에, 교회 사랑에, 예수 사랑에 미친 열정의 품성, 나를 일으키고 공동체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5가지 체크리스트를 제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내 심장에 불이 있는지, 내 영혼에 열정의 품성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성령을 목마르게 사모하십니까? 그 성령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뛰십니까? 보탬이 되는 작은 일이라도 내가 감당해야지 하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는 내 가슴 속에 불이 늘 따뜻하게 붙어 있어서 다른 교우들을 보면 너무 반가워서 활짝 웃는 그 따뜻한 미소가 여러분 얼굴 속에 흘러 넘치십니까? 네 번째는 스포츠, 세상, 루머, 잡지, 취미생활에 대한 열정보다도 확실히 나는 말씀에, 기도에, 복음에, 교회 사랑에 더 열정적이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마지막 5번째, 인생 살다가 고난이 있어도 교회 생활에 위기가 있어도 그 불이 식지 않고 열정이 꺼지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십니까? 이 5가지 체크리스트에 부끄럽지 않을 때에 내 속에 열정의 품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심장이 식었나이다. 내 기도의 불이 꺼졌나이다. 기쁨의 불이 꺼졌나이다. 성령의 불이 싸늘하게 식었나이다. 이 시간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열정의 품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희망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내가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